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심판, 7 대접 심판을 앞두고 이 7 나팔 심판과 그 사이에 12장에서 15장 4절까지 이 또 중간에 삽입된 부분인데요. 이제부터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내용이 구체화되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환상을 선지자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이제 새로운 환상이 시작이 되지만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내용이 교회와 또 세상 간의 영적 갈등의 더 깊은 이제 차원으로 또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으로부터 11장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타협 또는 갈등의 유혹을 이제 받게 될 것이고 신자와 불신자가 맞서게 될 것이고 증인들은 더더욱 강한 박해와 조롱,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냥 세상 풍파에 그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그 말하는 요즘 그 외로움과 고독과 세상 속에 그 휩쓸려서 그 묻혀버리는 그런 삶의 결과를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러한 그 화들, 여러 가지 사건과 신앙을, 믿음을 지켜오는 이들에게 겪어야 할 이런 많은 박해와 조롱과 수치도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정련케 하는, 즉 단련시키고 정련케 하는 그런 시련으로 작용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배교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더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을 배신이죠. 반역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이들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사야서 48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과 욥기서 2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킨 자들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를 제가 살펴서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는 전반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가 막혔고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의 그 포로의 어려운 생활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너희를 이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이제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여러분 6절로부터 이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일 수고로움이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좋은 일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거는 예수 믿는 이나 예수 믿지 않는 이나 모든 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이 삶의 수고로움입니다. 이건 이미 창세기에 예고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큰 위로가 됐는데요. 보세요. 9절에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왜?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욥기서인데요. 이 욥기서는 22장에는요.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욥을 괴롭히는 말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잘 생각해봐. 너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제대로 믿었는지,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지 너 네 자신을 잘 돌이켜봐봐. 이제 아주 욥을 괴롭힙니다. 자, 그러자 욥이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은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서 23편에 왜 이 진작 못 봤나? 이 말씀을 왜 진작 묵상하지 않았나? 우리 신앙 고백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8절에 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문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저 14절,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면은요,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며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그는 여기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기는 아주 그 욥은 자신의 신앙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지금 하나님을 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뭐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 요한계시록 이 12장의 큰 주제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오래 참음, 인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통해서 선견자 요한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며 소망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독자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가시면, 자,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6절, 7절로부터 12절, 13절로부터 17절로 나누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 용이라고 하는 존재고, 그 용과 적대적인 관계, 용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관계로 여인이 나오고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은 다니엘서 7장과 또 이사야서 7장, 그 다음에 미가서 등 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이제 탄생시킬 그 새로운 아이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들을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다 살펴가면서 하는 건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장과 22장의 구조는 1장과 11장의 구조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궁극적으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처럼 이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알리는 그러한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가 바로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은 이제 마귀가 악의 깊은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더 거대한 마귀의 실패가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귀는 성도들의 시련과 박해를 시작한 야심찬 존재로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을 일으키고요. 음녀인 바벨론 역시 그의 하수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마귀는 스스로 뭐든지 세 번째 장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만 성도들을 박해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4절 그리고 13장 5절에서 그 정한 기간을 이제 통해서 마귀의 그 활동들이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서에서는 욥의 사건, 욥기서에서 그 사탄의 역할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마귀는 결정적인 아주 완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성도들에게 그에게 분노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악하고 교활한 맹습에 직면해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큰 교훈 중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12장 이후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받고 있는 박해와 어려움이 그 배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자신들의 신앙에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거룩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교회에서 마귀 얘기하면 아시죠?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그 배후에 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주야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40주야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첫 번째 받은 게 뭐죠?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감정이고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그 일들 속의 배후에는 항상 이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또 유혹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하는 배후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묵상 중에 이제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도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승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무슨 신앙생활이 전투냐?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승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승리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람을 승리의 행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진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그 승리자 대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이기셨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는 심판을 말합니다.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항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거 훈련하려고 해요. 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승리자의 그 승리했다라는 의미는 그 승리자의 행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즉 사탄과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데,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7절에 있는데요. 7절에 여러분 잘 아는 이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열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예수를 믿으면, 맞죠? 그 다음에 그 믿음 후에 우리 속에 존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믿기만 해요.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믿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자꾸 허하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예수 안에만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내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아주 많거든요. 우리 신약성서에. 아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무엇 안에, 무엇과 함께, 무엇의 힘으로, 무엇에 의하여. 아멘. 이 아내라는 단어는 하나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의 힘으로, 예수에 의하여. 아멘. 말씀 안에,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하여, 말씀의 힘으로. 아멘. 네. 이 단어가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거기 나오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있는 일을 아비라고 하고요.
청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이들을 청년이라고 그러고요. 아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 그리고 신앙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네, 유치원생이 있어요. 가르쳐도 잘 몰라요, 처음엔. 근데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신앙의 성도, 신앙의 아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청년이 있어요. 그 말씀을 훈련하는 청년들이 신앙이 있어요. 아비들은 뭐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청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강하다. 왜? 말씀을 훈련하니까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게 청년이라는 거죠. 말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그냥 나는 말씀이 없는데 그냥 내 혼자 믿어. 네. 내 힘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지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서 말씀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말씀의 힘으로. 그러면 뭐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 그럴 때 그가 진정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내 의지와 내가 가진 내 믿음으로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긴다는 표현이 뭐냐? 자, 여기 보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또는 무엇을 할 능력을 가지다, 힘을 가지다, 가치를 가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단어는 예수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살피다가 정말 제게 큰 도전이 된 거는요, 이 단어가 예수께서 제자들의 기도 시간에 관하여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응답은 뭐죠?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다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여기에 바로 이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이요. 마태복음 26, 40절은 참조하시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긴다는 단어예요. 병을 이기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아멘. 기도하는 그 여기 디나마이라는 에네르게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로 하여금 병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붙잡으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그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디나마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도할 때 하늘의 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자, 그럼 우리는 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가 이기셨죠? 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누구죠? 택함을 받았는데 진실한 자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새 노래죠. 자, 이긴 자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게 주어진 하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긴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뭐죠? 말씀이 된 거죠? 우리가 기도로 이겼어요. 그러면 뭐죠?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과를 이긴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하늘이 준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걸 왜 어디다 자꾸 이렇게 두고 다니냐는 거죠. 왜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긴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3장 21절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자, 6번째, 우리는 이긴 자이므로 이긴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긴 자로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자꾸 우린 패배자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강해집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진 자로 살아. 여러분, 진 후에 기도하는 게 나아요? 이긴 자로 기도하는 게 나아요? 이긴 자.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그 자체 ING입니다. 그 다음 7번째, 예수 믿는 이로 이긴 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인내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한 권면이며 위로였으며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내라는 단어는요, 거기 나와 있죠? 단순히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절벽에서 미끄러져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그곳에 온몸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두렵지만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포네우라고 하는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여러 것이 아닌 단 하나만을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건 뭐밖에 없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예수 그 한 번 붙드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면서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환난은 지금까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을 붙들게 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난이 오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상 것을 놓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혈류병 여인이잖아요. 그는 세상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 38년을 그 혈류병 앓던 병에서 그 환난 속에 살았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뭐했어요? 구원했다는 거죠. 이 믿음 더 전하 여러분 어디 갔나요? 그 옛날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지 않았나요?
예수 안에서 견뎌야 하는 환난은 세상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맑게 합니다. 세상의 가시와 잡초와 돌무더기를 제거하고 좋은 땅이 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가시, 돌, 이기적인 욕망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게 환난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프니까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인내는 단절과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단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 거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 자, 세상과 단절하고 하늘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 세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아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더 간증 안 하겠어요. 욥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결과만 구하는데 그 결과에는 세상에도 공짜가 없듯이요. 하나님 나라도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공짜인가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이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인내는 또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잘 아는 말씀이죠. 3절부터 6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인내는 또한 우리로 하늘의 기쁨과 풍족케 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요.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다윗이 그냥 먹기 좋고 즐거운 날에 이거 고백한 시가 아니잖아요.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이겼다는 거거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로 이긴 자의 완전한 승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바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를 잊고 살아요.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죠. 오늘 이거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게 뭐냐면 이 완전한 승리의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완전한 승리의 날에 말씀과 믿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 즉 완전한 승리자가 되셔서 예수 안에서 받을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나아가 신앙의 어버이로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도 새하늘 새 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으로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이제 신앙의 어버이로서 또 신앙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이 땅 위에서도 예수 안에서 진정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외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저희들의 이웃들까지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